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하늘이 청명하고 또 이렇게 비가 또 계속 와줘서 온대지가 촉촉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많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쉼 없이 쏟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너무 바깥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계속 고정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때 부어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방주짓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방주를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신앙의 방주 첫 번째 말씀을 받아 먹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리셨겠죠. 잘하셨어요. 저도 잊어버렸으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은 받아 먹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고 쓰고 들을 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받으라라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럴 때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읽고 내 영혼을 읽고 내 삶을 읽어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방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 건축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으시니라. 그죠? 무언가를 짓는 것으로 시작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완성이 돼요. 성전은 건축을 하는 것과 성경은 건축을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도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지었고 모세는 성막을 지었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성취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고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의 영혼을 잘 건축해 준다는 의미예요. 상대방의 신앙을 잘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말씀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 믿음의 많은 또 동료와 후배들을 위해서 신앙의 방주를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지어지는 방주에 대해서 나눌 터인데 말씀 마지막 즈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잘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방주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잘 지어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기도로 어떻게 방주를 지을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 그는 다른 많은 것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앞세운 사람이었고 기도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마지막 고백 시편 23편을 보면서 다윗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철야에도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가르침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기도의 모범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지요. 그 말씀 앞전에 또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이 말씀 안에는 기도에 대한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아주 은밀한 1대1의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누구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있죠. 그리고 또 이 말씀 안에는 기도의 자리가 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은밀한 주의 처소 앞이라는 거지. 그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두 번의 멈춤이 있어야 됩니다. 혹은 두 번의 문을 닫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로 나가면서 닫아야 할 문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가? 이걸 보면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닫아야 할 문,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문이죠. 그죠? 골방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그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굳이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문을 닫아라.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 그러면 될 터인데 주님은 굳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이 말씀을 굳이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필요하다는 거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 공간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공간을 선택하는 거죠.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 밖은 세상이죠. 그리고 세상 속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 삶의 많은 환경들과 많은 문제들이지. 내가 씨름하고 있는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하여 문을 닫으라. 그래야 골방의 사건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생은 마치 문제풀이와 같아요. 문제풀이야. 항상 문제는 몰려오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또 문제를 풀어놔요. 그런데 한숨을 쉬고 이제 돌아보면 또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고
또 몰려오고, 때로는 첩첩산중이라 막 두 겹, 세 겹으로 막 몰려오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죠? 더 공부하신 분들은 대학교, 대학원,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뭔가요? 뭘 많이 해요? 문제풀이 많이 하잖아.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매 월마다 월말고사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잘 나온 사람들 이제 그 다음 조회할 때 우수상 뭐 이런 거 많이 줬는데, 아무튼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선생님이 정보를 알려줘. 뭐 수학에 대해서, 국어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험 볼 때 뭐 합니까? 그 정보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푼 사람이 우등생이 되고 주목받는 자리에 서고 지도자가 되고, 그게 대학교 다닐 때까지의 세상을 배우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취업하는 것도 되게 시험 봐서, 그죠? 문제를 잘 푼 사람이 취업을 하고요. 회사에서도요,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승진도 빠르고 또 급여도 많고요. 평생 문제풀이야. 평생 문제풀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 문제 푸느냐고 삶의 많은 시간들을 다 지나보내요. 다 지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아십니까? 문제와 씨름할 때는 항상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게 있어. 뭐가 다가와요? 걱정, 근심, 염려, 때로는 일이 잘 안 되면 화, 그죠? 때로는 슬픔, 우울함.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와 함께 몰려와요. 그래서 한 파도 지나면 또 다른 문제와 함께 또 다른 것들이 몰려오고. 왜냐하면 그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거든요. 내 인생의 그 범위보다, 혹은 나의 능력의 범위보다 큰 게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그렇죠? 내가 풀 수 없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그 어려운 것과 계속 씨름을 하려고 하니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고, 항상 피곤하고 지치고 재미없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진 않으셨을 텐데, 정말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샘솟는 기쁨을 선포하며 아름답게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만드셨을 터인데, 우리의 삶의 실상을 보면 아닐 때가 훨씬 많은 이유, 문제풀이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아마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한번 그 황소, 우리 집에 키우던 황소를 들에서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던 적이 있어요. 그땐 뭐 다 소 이렇게 콧줄을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오도도도도 뭐 이러면서 막 소를 끌고 다닐 때, 어르신들 기억나세요? 오도도도도, 충청도는 오도도도, 이게 소를 끄는 소의 언어였어요. 무슨 방언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황소를 끌고 이렇게 오는데요, 이놈이 이제 어린애가 끄니까 좀 우습게 보였는지 그냥 뛰쳐가더라고. 그냥 지 가고 싶은 대로.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서 붙잡고 뭐 난리를 피면서 그냥 버텼죠.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거 놓치면 또 이제 우리 아버지의 불벼락에 떨어질 테니까 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질질 끌려갔죠. 인생이 꼭 이런 것 같아요. 문제 버티고 그거 어떻게 풀어보려고 삿바 잡고 막 씨름하다가 힘에 겨워서 문제에 질질 끌리면서 지치고 피곤하게, 그렇게 인생을 사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만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아직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기도의 자리에 서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그 삿발을 붙잡고 그거 한번 쓰러뜨려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 가끔씩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청은 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는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기도는 언제 시작합니까? 그 문제의 고삐를 놓아 버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주인이심을 진실로 시인하고 진실로 고백할 때, 그 문제를 진실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골방에 들어가 세상을 향한 문을 닫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산재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철저히 이양함으로 세상을 향한 문을 그렇게 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1대1의 친밀함 속으로,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와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실로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을 때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더 이상 문제와 씨름하지 않는, 더 이상 그 세상이 자기의 주인 되도록 허락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내 문제, 내 삶의 과제의 주이시며 왕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고백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진실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장소로 들어가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그만두고 교회로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죠. 그 속에서 버티고 사셔야지요. 아니, 더 치열하게 사셔야지요. 더 열심히 사셔야지요. 그러나 그 문제가 여러분을 끌고 가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현장에서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통치자가 주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골방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일 수도 있고 어디에서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양을 잡아 죽이려고 이리떼가 몰려와요. 그 양이 그 이리떼를 감당할 수 있나요? 양의 문제이긴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양에게 어떤 병이 걸렸어요.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병, 그 이리떼, 그건 목자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목자의 몫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나의 주인이세요.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삶의 문제와 수많은 기도의 제목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목자이신 주님이세요. 이 고백을, 이 선포를 올려드리는 거죠. 바라겐 다이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닫아야 할 문이 있어요. 그건 자아의 문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그 은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께 이제 뭔가를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새끼, 이놈의 새끼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지, 이놈의 새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풀어주세요. 우리에게 건축 있잖아요. 건축 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잔뜩 하나님 앞에 내 얘기를 다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고 터는 거죠. 일어나고 털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휙 돌아서 문 열고 밖으로 가, 세상 밖으로 또 간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골방 안에 하나님 홀로 계시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서서 막 여러분의 언어를 쏟아놨어요. 그러나서 툭툭 털고 뒤돌아서서 이제 각자의 삶으로 갔어요. 거기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명세서가 남아있지 않나요? 혹은 청구서가 남아있지 않나요? 민원 서류가 남아있지 않나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렇게 그렇게 끊임없이 나의 요구와 나의 생각과 나의 필요가 끊임없이 담겨있는 많은 명세서, 많은 요구서가 하나님 앞에 산적히 쌓여 있겠지.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것입니까? 민원 처리반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아니신 거예요. 어떤 종교의 우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아유 소용이 없나 보다, 이런 얘기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다 이제 그 민원을 다 하나님께 올려놓고 돌아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분류해서 이건 급하니까 이건 급하게 일 처리할 거, 이건 나중에 처리할, 이거는 응답하면 안 돼. 이렇게 분류해놓고 하나님께서 급한 건 빨리 처리하시고, 그리고 나중 건 나중에 처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하도 원수 같은 놈들이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그 원수 같은 놈들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그들 직장에 가서 쫓겨나게 하십시오. 그들 자식들은 다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부인들은 다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아니, 심한 말을 해요. 심한 말을.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면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시는 구원자시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아에 대하여 문을 닫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인생이 주인이 나라고 하는 그 고집에서, 그 고집을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보호자에 앉아 계실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주님만이 진실로 나의 주인이세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에 대하여 문을 닫고 주님께 대하여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또다시 스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앞에 멈추어 있게 됩니다. 내 할 일 다 했다고 벌떡 일어나서 툭툭 털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말해요.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게 있대요.
수정같이 맑은 뭐가 흘러나온대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 보호자를 본 사람은, 그 보호자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같이 주의 보호자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넘친대요. 근데 여러분, 그 생명수의 강의 성분이 뭔지 아세요? 의예요. 하나님의 의.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는 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의 성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불의한 우리,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의 의, 여러분의 의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 보호자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래요. 또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생수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아련다, 그분과 교제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안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수지에서 수영해 보신 분 계세요? 깊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사실 수영을 제대로 하면 하나도 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떠 있어. 그죠? 어디라도 갈 수 있어요. 어디라도. 그래서 호수를, 저수지를 요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그게 바로 안식하는 거예요. 나는 스탑하고 주님을 누리는 거라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세 가지가 있는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지난주에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에 초점을 맞췄어요. 오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에 초점을 좀 맞춰볼까 합니다. 이 쉴만한 물가는 마임 메누하예요. 마임은 물이고요, 메누하는 노아, 안식에서 안식의 물가.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안식의 물가, 생명수의 강, 수정같이 맑은 그 생명수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생명수의 강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요. 여러분, 밖에서 이렇게 막 놀다가 막 흙에 뒹굴고 그러면 온몸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그 더러워진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가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의가 나를 씻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보혈이요, 그 생명수의 물이요, 나를 깨끗하게 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가? 환경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정직하게 살펴보면 문제와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이해의 구조, 혹은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 삶의 방식,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정도의 문제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겁 안 주고 너무 힘들어해.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요, 이게 뭐요? 그러면서 그냥 문제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반증해 주는 건가요? 문제가 사람을 힘들게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석하는 그 속에 있는 마음의 구조 혹은 문제를 대하는 삶의 태도가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일반적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나를 자꾸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만 만나면 참 세상 이게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인간들이 다 왼수들이라고. 그래서 계속 세상 탓과 사람 탓을 하면서 계속 이 안에서 분노와 원망을 생산하고 쏟아내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계속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공장이 작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조가 작동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문제 풀이 이전에 내 영혼을 씻어주시길 원하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닦아주시길 원하시고 내 인생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길 원하시고 내 마음의 어두움과 고통을 씻어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내가 그 기도의 자리 정말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 생명수의 강가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뭔가 하지 않으려고 고백하고 스탑, 주님께 다 주권을 이양하고 머물러 있으며 주님께서 그분의 의로 그분의 생명의 강으로 우리의 깊은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과 마음에 흐르는 눈물과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씻어주세요. 그것으로 기인된 왜곡된 생각과 굳은 마음과 그리고 변질된 우리의 많은 삶들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눈을 뜨는 순간 어떤 감동이 하나 스치고 간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정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물이 부정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부정한 건 만지지 말라고, 부정한 건 먹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부정해지면 드리는 제물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제물을,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원한이 있고 또 미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특히 저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좀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사실은 부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부정하면, 내 마음이 부정하면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조차도 부정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상처 때문에 우리의 소원 때문에 소리를 크게 지르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분 믿음이 진짜 좋으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아직은 아닌 거죠.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존재를 정결하게 정금같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이 거기서 일어나나요? 그렇게 놀다가 조금 힘들어 밖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물가 옆에서 이렇게 물가를 바라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여요? 호수가 그 강이 하늘을 머금고 있어.
하늘을 담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하늘을 윗물이라고 아래 것을 아랫물이라고 그래요. 아랫물이 하늘을 비춰주고 반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자아상이 옳은 건가요? 진리인가요? 아니요. 옳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없어요. 우리 얼굴조차도 거울을 통해서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이 말해준 나,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내 귀에 들려주었던,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던 그게 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거울이 깨지면 얼굴이 깨진 채 보이는 거예요. 거울이 오목렌즈거나 볼록렌즈면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뭉툭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 왜곡되어 있단 말입니다. 누구나 나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곡된 정보를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진짜 납니까? 원래 창조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참 오랜 시간 동안 나 스스로에 대해서 속은 채 살아요. 내가 누군지 언제 알 수 있나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눈앞에 설 때 그 눈빛에 비춰주는 내 모습, 그것이 생명수 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 강가에 머물 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얼굴과 마음에 비춰진 나의 존재의 원래의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알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자인지. 평생 동안 나에게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아름다운 자인지 알게 돼요. 어제 여기서 예배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왜 사랑 타령을 수만 번 수억 번을 하는데 왜 교회에 사랑이 없을까?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하지 못할까?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까? 사랑은 어린 시절에 따스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아들아,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인자한 아버지의 미소를 지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믿는단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누구도 나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새끼, 이것도 못해, 지지도 못난 인간 같으니라, 이런 말들은 수없이 들었는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 진짜 정말 사랑을 느껴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 이 속에 사랑이 뭔지 모르고, 그러니 사랑을 할 수가 있나? 아무리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들어도 사랑할 힘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생명강가에 머물 때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그 눈망울에 들여진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볼 때, 내가 정말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는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존재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제는 나와 다른 사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좀 사랑해 보려고 하는, 시도하는 마음의 여백이, 사랑의 여백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진실로 마임 하임, 안식의 물가, 생명 물가에 가면 처음에 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나의 모습, 나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걸어가는 거죠. 거짓된 내가 아니라 진실한 나의 삶의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 안에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방을 만들고 골방을 만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 칩시다. 학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전에는요 정부만 가르쳤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가르치면서 사실 나는 내 속에서 이미 이 속에 뭐가 있어요? 골방이 있잖아요. 주님과 만나는 현장이 이미 영혼과 마음 속에 있잖아요. 거기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면서요. 그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 가운데는요, 지금 수업,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 어떤 지식을 알려주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는 이 채널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흘러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의도,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말이에요. 내 안에 흘러들어온 주의 뜻이요, 내 안에 그렇게 채워지는 주님의 마음이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내와 또 남편과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야기하지만 이 속엔 골방이 있어요.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정에 머물고 직장에 머물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생명수의 강인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때 비로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때 3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읽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진실로 그렇게 마임 하임, 안식의 물가, 생명수의 강가에 머무를 때요, 내 영혼이 소성케 돼. 여기서 영혼은 단지 영혼뿐만 아니라 내 존재 전부예요. 성경은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새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뭐예요? 생명수 강가 안에 있는 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요, 새로운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의 내용이요, 이것이 바로 새 피조물의 내용인 거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길, 의의 길이나 의의 강이나 그게 아닌가요? 내가 가는 곳이 곧 의의 길인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처음 생각이었어요. 생명수의 강이 동산에서 발원하여 동산에 가득하고, 동산에는 각종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나무가 가득하고, 거기서 물이 사방으로 흘러가 사방에 주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주님의 설계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골방이 이 안에 만들어지고 주의 보좌가 이 안에 세워지고 생수가 흘러서 동산 내 마음 안에 생수강이 가득하고 달마다 내 안에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곧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 대강이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명수의 강가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열매를 맺는 시편 1편의 축복이 내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회사에 머물면 바로 그 회사가 생명수의 강가가 되는 거죠. 내가 이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 나 때문에 어쩌면 이 나라도 생명수의 강가에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좀 거쳤나요? 잘 거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의 아름다운 방주를 잘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